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강단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하나님의 목표, 하나님의 목표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목표는 우리 사람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하나님의 목표는 한마디로 뭐냐, 우리 사람이 잘 사는 거예요. 다 이렇게 누리면서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 하나님이 주신 이 많은 축복을 누리면서 모든 걸 다스리는 거예요. 쉬운 말로 아주 잘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받고 힘을 얻고 잘 사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사람을 만드셔서 이런 축복을 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목표고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든 모든 것을 다스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 축복을 다 누리기를 원하셔요. 참 좋으신 하나님이죠. 이렇게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을 만들 때요, 모든 축복을 다 예비해 놓고 그걸 다스리고 정복해라, 이런요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하신 게 뭐였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주셨다 했어요? 복을 주셨다고 했어요. 이 의미가 이제 육신적인 거로 완전히 지금 바뀌었고, 또 기복주의 신앙으로 바뀌었고 이상하게 바뀌어서 그렇지요. 원래 성경에서 나오는 말이요, 원래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먼저 인간에게 뭘 주셨냐? 복을 주셨어요. 이런 복을 주신 거예요. 자, 이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만들었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어요. 영적 존재로 만들었어요. 인간만 영적 존재로만. 그래서 이 복을 누리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이 부분만 인간이 알고 있고 누리고 있으면 이 복은요 따라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으셨고 다 예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인간은 해야 될 건 하나밖에 없어요. 창세기 2장 17절.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될 존재다. 반드시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될 존재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주시는 힘을 얻으며 살아야 될 존재다. 그래서 이걸 뭐라 하겠죠? 반드시 이거는 잃어버리지 마라. 다른 거는 잃어버려도 된다. 다른 것은 잘해도 되고 못해도 된다. 반드시 이거는 잃어버리지 마라. 자, 그러면요, 여러분이요, 여기서 우리가 굉장한 중요한 게 나옵니다. 우리가 구원받아 놓고도요, 사실은 다른 거를 더 열심히 중요하게 하잖아요. 진짜 이제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우리 편하면 열심히 진짜 잘해야 될 게 뭡니까? 이겁니다. 인간의 근본,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자, 이거를요,
반드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고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영적인 축복 누리는 거를요 가장 내가 중요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주일날 예배한다. 이 아침에 나와 교회 나와서 기도한다. 내가 혼자 있는 시간에 기도한다.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거 누리면 이거는요 사실은요 따라오게 돼요. 자, 여러분이요 이게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자, 요걸 알고요 사단이요 인간을요 공격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의 그런 목표는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해봤자 소용없으니까 하나님이 이 만들어놓은 이 목표를요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의 목표는요 결국은 우리 인간이요 요 축복을요 완전히 잃어버리고 멸망받고 실패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 사단의 목표입니다. 사단이 하는 일은요 한 가지밖에 없어요. 계속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요 불신앙을 계속 넣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요 인간이 하나님 떠나도록 하는 거예요. 왜 이 얘기를 자꾸 합니까? 이게요 지금 실제 문제입니다. 실제 지금 사람들에게 있는 실제 문제예요.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실제 문제는요 전혀 못 보고 있어요. 인간의 진짜 문제. 여러분 우리 문제 갖다 얘기하잖아요. 어떤 사람하고 네 문제 뭐냐 내 문제 뭐냐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뭐 누가 아는 사람하고 뭐 1시간 2시간 하서 뭐 울고 불고 얘기하고 뭐 들어주고 전혀 소용없습니다. 진짜로 그 사람의 문제를요 보도록 해줘야 돼요. 그거 못 보는 이상 아무리 여러분이요 얘기해도 오히려 얘기하면 더 손해요. 더 이거는 못 보고요 다른 문제만요 문제 아닌 걸 더 붙잡게 돼요. 실제 문제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는 문제 하나님의 목표는 이건데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요 여러분요 사단의 목표입니다. 사단의 목표는 뭐냐?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놓쳐버리고 그래서 완전히 인간을요 멸망시켜버리는 거예요. 인간을 완전히요 저주 가운데 빠뜨리는 거예요. 그 방법이 뭐냐? 하나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인간에게만 주신 축복,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하나님의 형상, 요거만 잃어버리면 인간은 완전히 멸망한다. 이걸 사단이요 정확하게 안 거예요. 창세기 2장 17절에 이 말씀을요 사단도 듣고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거만 무너뜨리면 인간은 완전히 멸망한다. 이걸 알고요 사단이요 인간의 마음속에요 탁 이 부분을 건드린 거예요. 네가 먹으면 안 죽어. 반드시 죽는다겠는데 안 죽어. 너 저거 먹으면 하나님 같이 돼.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고 하나님 없이도 네 힘을 가지고 얼마든지 살 수 있어. 꼭 빠져. 그 결과로 어떻게 합니까? 영이 죽어가지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그 다음부터 두려움이 찾아오고요. 그 다음부터요 뭘 내가 하려고 하고 어떻게 뭐 이걸 해결해 보려고 종교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러면서요 육신에요 자꾸 문제가 오고요. 그리고 결국은 죽게 되고 결국은 후손까지요 그 문제가요 계속되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목표입니다. 사단의 최종 목표는 이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요 이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이 원래 주셨던 이 목표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주셨는데 그 길이 바로 그리스도예요. 오늘 처음부터 메시지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요 처음부터 우리에게요 하나님의 이 목표를 인간에게 주신 원래 주셨던 축복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이게 바로 하나님의 목표예요. 하나님의 목표는 뭐냐? 그리스도를 보내서 이 사단의 목표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원래 인간에게 주셨던 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과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이 축복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그 하나님의 목표를 이루는 방법이, 그 목표를 이루는 길이 그리스도예요. 여러분이 이제 그리스도라는 말은 여러분이요 분명히 다 알고 있습니다. 모든 사단의 세력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왕이다. 우리를 모든 죄와 저주에서 해방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완전히 담당하신 참된 제사장이다. 하나님 떠난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여신 참된 선지자다. 이 세 가지를 합친 단어가 그리스도예요. 이 축복이 얼마나 큰지요. 구약에요. 오실 그리스도만 바라봤는데도 하나님이요 막 그 사람들을 축복하신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지도 않았다니까요. 그림자만 바라봤잖아요. 피제사 그림자입니다. 그렇죠. 구약의 왕, 제사장, 선지자 다 그림자입니다. 가나안 땅 그림자입니다. 성막 그림자입니다. 놋뱀 그림자입니다. 도피성 그림자입니다. 오실 메시아 이 그리스도의 그림자만 바라봤는데도요 하나님이요 그 사람들을 얘기해요. 그냥 말하면은요 이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리는요 복을 다 줘버린 거예요. 근데 그게 복이 목적이 아니고 이걸 알게 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에게 이걸 알게 위해서 어떻게 아브라함이 저렇게 축복을 받냐, 어떻게 이삭이 100배의 축복을 받냐, 어떻게 더 성질 더러운 야곱이 저렇게 머리 쓰고 인본주의 쓰는 야곱에게 저런 축복이 왔냐, 어떻게 노예로 간 요셉이 총리가 되냐. 하나입니다. 그리스도. 이걸 딱 붙잡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요 이 복음을요 전 세계 설명하려고 그 사람들이 훌륭하고 안 하고 간에 그걸 붙잡은 자, 그 대열의 선자에게요 하나님 축복하신 거예요. 그건 뭘 말해요? 하나님의 목표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원래 인간을 회복시키는 거다. 이걸 전 세계에 설명하려고. 그러니까 유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알든지 모르든지 했든지 이드로가 모세를 도운 거예요. 육신적인 방법으로 이유로 도왔든지 어떤 이유로 도왔든지 이드로가 모세를 돕고 자기 사위 삼았는데 말하면 그게요 이 축복의 대열에 서 있었던 거예요. 신약은요 완전히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오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바로 누구다? 예수다.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구나. 구약에 예언했던 이 사단의 목표를 완전히 박살내고 하나님의 목표를 회복할 그 그리스도가 오신다긴데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구나.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 별 얘기 아닌 것 같은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 고백을 했는데 모든 축복을 우리 이희자 성도님이요 아무것도 몰라도 되고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왜냐? 이 고백을 정말 했기 때문에. 그리고 진짜로 깨닫고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요 정말로 고백했다면은요 하나님은요 그 사람의 인생을요 완전히요 인도하십니다.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반석이다.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은 반석이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어떤 축복을 주셨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모든 흑암 사단의 세력이 아무리 공격해도요 그 흑암 사단의 세력이요 우리를요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왜죠? 그리스도. 아멘입니까? 여러분이 탁 붙잡으면 돼. 그리고요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천국 열쇠를,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땅에서 누리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열쇠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자, 여러분이요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한 가지만 더 오늘 말씀을 딱 붙잡으세요. 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의요 뭐가 바뀌었죠? 신분이 완전히 바뀌어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하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자녀 됐다. 이 신분이 바뀌었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이거를요, 어떻게 적용하면 되냐?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오고, 어떤 어려움이 오고, 어떤 사건이 오고, 어떤 사람을 만나도 절대로 여러분 망하지 않고 여러분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왜냐?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이 문제를 다 해결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고 했어요. 어제 새벽에. 그렇죠?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와도 그 문제 때문에 여러분은 망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습니다. 이걸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라고. 단순히 신분 바뀐 거 하나님 자녀 됐다가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문제는 축복입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 어떤 어려움이 와도 여러분 약간만 생각하면 돼요. 여기에만 안 빠지면 돼요. 그 문제가, 여러분 어떤 문제가 딱 오면은요, 약간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이요, 그것 때문에 여기 안 빠지면 돼요. 분명히 하나님은 진짜 문제, 근본 문제는 완전히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셨다. 그러면은 이 문제는 하나님의 계획이다. 아무리 사단이 이 문제를 활용해서 나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사단을 통해서 온 문제라 할지라도, 내가 실수해서 온 문제라 할지라도 나의 진짜 문제는 이미 그리스도께서 다 해결하셨다. 그렇다면 이 문제 속에는 하나님의 반드시 뭐가 있다? 계획이 있다.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 이게 그리스도가 나의 왕되고 주인 된 거예요. 모든 성경의 렘넌트들이요, 이걸 본 거예요. 어제 얘기했던 욥에게 분명히요, 사단을 통해서 문제가 왔잖아요. 경제 문제, 육신 문제, 자녀 문제. 근데 욥이요, 여기 안 빠진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욥기서를 보면서 욥이요, 정확한 복음을 알고 있었어요. 욥기서에 보면 어떤 말이 나오냐? 내가 알기로는 구속자가 살아계신데 그가 땅에 나타날 것이다. 욥이요,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있어요. 그리스도 구속자, 그가 살아계신데 그가 나타날 것이다. 정확한 복음입니다. 그리고 욥이요, 여기에 빠지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이요, 이게 하나님 자녀예요. 내가 구원받았다, 하나님 자녀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다 아는데 실제로 우리는 문제, 어려움 오면은요, 거기에 빠져버려요. 그래서 결국은요, 나도 모르게요, 잠깐이지만 또 여기로 돌아가려고요. 여기로 들어.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어떤 문제, 어떤 일, 어떤 사건이 와도요, 딱 어떤 면에서 길면은요, 10초, 한 3초에 딱 끝내버리세요. 예수는 그리스도고, 그리스도 대신 예수께서 나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다. 나의 진짜 문제를 해결하셨다.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내 지금 있는 이 문제 속에 하나님 계획이 있다. 여러분요, 진짜 이게 그리스도가 나의 왕, 나의 주인임을요, 실제로요, 누리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에게요, 주신 아주 중요한 축복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요, 아주 중요한 축복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바로 이겁니다. 보혜사 성령이요, 전혀 눈에 안 보이게요, 나와 함께하는 축복이요. 자, 여러분이요, 그렇다면 여기서 여러분이요, 뭘 찾아내야 되냐? 이제 실제로 여러분이요, 요 축복을 누리는 거. 한 가지를 더 하고 마지. 같이 얘기해요. 그리고 여러분이요, 우리에게 주신 아주 중요한 축복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죠? 권세입니다. 어떤 권세입니까? 누가복음 10장 19절. 눈에 안 보이는요, 이 흑암, 사단의 세력, 귀신의 세력을요,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자, 그러면은요, 여러분이요, 요거를, 요 세 가지를 누리는 걸 가지고 뭐라고 하죠? 그걸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이제부터요, 여러분이요, 요건 왜 이렇게 설명을 하냐? 이제 여러분이 사람 만났을 때 이렇게 메시지를 주라고. 근데 실제 막 이렇게 빠져있는 사람한테 이걸 알려주라고 하는 거지, 사실은요, 여러분하고 이거는 상관없어요. 이미 이건 끝난 거예요. 내가 왕, 제사장, 선지자 이렇게 얘기 안 해도 그리스도는
그리스도고 그 그리스도는 이미 나와 함께 하세요. 그렇다면 여러분이요, 이제 실제로요, 축복을 한번 드려보세요. 정말 여러분에게 문제가 왔을 때요, 그 문제의 근본이 어떻게 되는가? 이미 끝났다. 그렇다면 이 문제 속에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 축복이 뭘까? 왜냐? 분명히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이요, 이제 실제로 조금만 한번 해보세요. 정말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이 성령 충만에 힘을 얻는 기도. 여러분만의 방법을 가지고요, 요거를요, 진짜 한번 시작해 보세요. 그러면 분명히 여러분에게요, 증거가 근데 뭐가 오냐? 여러분에게요, 힘이 옵니다. 그리고 여러분요, 실제 정말 해보세요. 이 눈에 안 보이는요, 이 흑암 사단의 세력. 정말로 여러분이요, 이 말씀을 알고 복음을 알고 하면은요, 흑암 세력 무너져요. 정말 여자의 우선 이 그리스도의 비밀 알고요, 여러분이요, 진짜로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가정과 가문과 현장에요, 아, 저게 사단의 역사구나. 저 사단의 세력은 그리스도 대신 예수 이름으로 결박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진짜 여러분요, 지금 서산에요, 무당집이 굉장히 많아요. 진짜 기도해야 됩니다. 저 무당 깃발 꽂주집 여러분 지나갈 때마다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저 무당을 붙잡고 있는 귀신 사단의 세력은 결박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제가요, 진짜 이 사역을 하면서 아, 이게 사단의 역사구나. 아, 지금 우리 성도들이 뭔가 모른가에 묶여 있구나. 여기 지금 사단에게 잡혀 있구나. 정말 그거를요, 아는데 진짜 알고, 아, 다른 게 해야 될 게 아니고 이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사용해서 이 흑암 세력이 무너지도록 기도해야겠다. 이건 눈에 안 보이게. 그런데요, 진짜 그 기도하면은요, 아, 그 사람에게 변화가 일어나는 게 보여져요. 아, 이렇게 이게 중요하구나. 여러분요, 정말 이거 한번 시작해 보세요. 자, 그런데 마지막입니다. 여러분요, 요거를 하려고 하는데 먼저 좀 하면 좋을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여러분이 실제 또 새가족들한테 이제 가르치고 이제 여러분이 실천하면 돼요. 여러분이 이제 요걸 하기 전에 조금 먼저 할 수 있으면은요, 요걸 한번 시작해 보세요. 40일. 이 40일의 키가 말씀이거든요. 여러분이요, 한번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만 내가 이렇게 집중하는 40일을 한번 딱 시작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 이희자 성도님은 어떻게 하면 되냐? 막 이런 말씀 막 적고 이거 읽고 이런 게 좀 힘들 수도, 여러분들 그런 분들 있어요. 꼭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요, 어떻게 하냐? 그래, 나는 예를 들면 어디 일하러 간다. 내가 어디 오늘 일정이 있다. 무조건 나는 1시간 전에 가서 강단 말씀 나온 거를 나는 이렇게 1시간 동안 무조건 듣겠다. 요렇게만 해도 돼요. 그게 읽는 게 좋은 분은 읽는 거로 하고, 듣는 게 좋은 분은 듣는 거로 하고, 아예 막 녹취할 수 있는 분은 녹취하고. 근데 그걸 다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상황에 맞게 하세요. 근데 쉽게 할 수 있는 게 우리 CD하고가 나오니까 내가 일주일에 한 6번을 듣는다. 그래서 나는 무조건 1시간 일찍 가서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을 갖는다. 그게 40일이요. 이거를요, 한 거하고 안 한 거하고는요, 굉장히 왜 다르냐? 결국은요, 우리가요, 뭐가 바뀌어야 되냐? 이 생각입니다. 절대로 생각 바뀌지 않는 이상 그 사람은요, 진짜 기도할 수 없어요. 그리고 진짜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못 들어갑니다. 분명히 전에 얘기했죠. 요한복음 13장 2절. 가룟 유다 마음속에 벌써 사단이 예수팔 생각을 넣었다. 아담 하와를 넘어뜨릴 때 제일 먼저 생각을 바꿔버린 거예요. 하와의 생각을 바꿔버린 거예요. 아담의 생각을 바꿔버린 거예요. 생각이 안 바뀌면은요, 다 안 바뀌었다고 보면 돼요. 그 생각이 바뀌는 가장 키가 뭐죠? 말씀이에요. 요걸 여러분이 한번, 여러분 상황에 막. 저는 오늘 같은 경우도 새벽
한 3시 반에 일어나. 그래서 오늘 기도 이 수첩 아무도 할 수 없는 것을 성취한 자들. 자, 요 내용의 녹취록을요 제가 오늘 아침에 집중하면서 읽고 혼자서 기도하고 다음 주일 말씀 넣고 생각하고 기도. 다른 거 많이 그냥 그것만 딱 집중해서 해요. 제일 저에게 뭐가 맡기냐? 내 생각. 아, 이게 내가 그래 이게 내 생각이었구나. 내 기준이었구나. 이런 게 바뀌면서 아, 하나님의 말씀이요. 믿어지면서 하나님의 이 능력, 그리스도의 능력, 아, 이 축복 속으로 내가 들어가야겠다. 그리스도의 능력이면 되는구나. 하나님의 능력이면 되는구나. 요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치유사역을 할 건데요. 여러분요, 진짜 이걸 활용해 보세요. 저는 그 지금 우리 태영하고 몇몇 녹취록 하는 거를 이렇게 보면서요. 아, 녹취록 한 사람들의 제일 먼저 고백이 뭔지 아세요? 내 생각이 바뀐다는 거예요. 전혀 말씀 듣는데 목사님 말씀이나 설교가 안 들렸대요. 사실은 앉아 있는데 그냥 녹취록하면서 말씀이 들리더래요. 그러면서 내 생각에요. 믿음이 들어오더래요. 아, 정말 나도 기도해 봐야겠다. 정말 나도 그리스도 이름 불러봐야겠다.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은혜 받아봐야겠다. 그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생각이 바뀌더래요. 그래서 자기는 실제 했대요. 그러면 자기에게 변화가 일어났대요.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상황에 맞게 다 똑같이 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상황에 맞게 한번 해보세요. 네, 그러면은요 여러분에게 뭐가 되어지냐? 요게 치유가 일어나. 이제 이게 어려운 말일 수 있는데 안 보이는 치유가 일어나요. 그러면서 뭐가 되어지기 시작해요? 기도가 되어져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여러분에게요 요 하나님의 응답이었죠. 시작돼. 이제 복잡하게 설명했는데 그리스도, 그렇죠?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죠. 그리스도가 나의 왕, 나의 주인이다. 이 축복을 누리는 게 기도다. 그런데 중요한 게 내 생각이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 요거를 단어를 유 목사님 표현한 게 갈보리, 감람산, 마가다락방. 그 말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리스도와 그 그리스도께 주신 말씀과 이제 우리가 이 기도의 축복, 요걸 실제로 누리고. 요 부분이 이제 여러분이 실제로 누리고 만나는 사람께 증거해야 될 내용입니다. 요걸 더 이제 간단하게 할 수도 있고 또 시간이 될 땐 더 뭐 길게 이렇게 나눌 수도 있고.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이 이거를 이제 올해는 실제로 시작해라. 그럼 반드시 응답이 옵니다. 어떤 응답?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그 응답. 그게 다락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올해는요, 여러분 개인도, 가정도, 직장에서요, 전부 기도하세요. 다락방 회복. 진짜 다락방의 응답을 놓고 여러분이 한번 기도 시작하세요. 이렇게 하면 분명히 다락방에 임했던 그 성령이 역사하고 그 응답이요, 여러분에게 열려진 것을 보게 될 거예요. 그러면서 제일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전도의 문이 열려요. 전혀 전도 나는 못한다, 어렵다 생각했는데 전혀 생각지 않았더니요, 전도의 문을, 그게 15나라거든요. 전혀 여러분이 예상치 않았더니요, 만남을 주시고요, 하나님이 예비된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이 복음받고 구원받는 걸 보게 될 거예요. 그거 딱 한 번 보면은요, 좀 속된 표현으로 눈이 딱 뒤집혀요. 아, 저거 하면 돈 되겠다라고 본 사람은요, 그거 달려들잖아요. 눈 뒤집혀서. 요걸 딱 본 사람은요, 바뀌어버려요. 분명히 이 축복 누리면 하나님 예비한 사람을 만나고 붙이시고 전도의 문을 여신다. 요거 보면은요, 진짜 달라져. 제가 많이 아닌데요, 몇 번을 요걸 조금 봤는데요, 제 마음속에 이렇게 딱 남아요. 아, 이거 진짜 해야 된다. 곳곳마다 다락방 운동 해야 된다. 분명히 하나님 그곳에 예비한 사람을 보내고 제자를 세우고 그것을 통해서 말씀 운동의 역사 일어난다. 요걸 몇 번 조금, 진짜 조금 봤어요. 그런데 그게 제 마음속에 딱 남아서요, 늘 그 생각이 있어요. 이걸 진짜 해야겠는데, 이걸 정말 성도들 가정에 해야겠는데, 이걸 진짜 성도들 사업장에서 시작해야겠는데, 정말 이걸 학교 앞에서 시작하면 되는데, 봉고차 놓고 시작했는데도 하나님이 역사하셨는데, 분명히 우리가 이거 하면 하나님 역사하실 텐데, 다락방. 여러분이요, 올해는 요 맛을 보고 여러분이 이거 증인으로 서는 거예요. 거기에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생각이에요. 내게 굳어진 생각, 내가 정해놓은 생각,
다 있다니까요. 나는 요거밖에 못해. 나는 요렇게만 할 거야. 아, 나는 상황이니까 나는 이것만 할까. 그 생각 바꿔야 돼요. 하나님이 문 여시면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문 여시면 어떻게든 인도받겠습니다. 하나님이 여시는 응답이라면 나는 어떤 현장도 가겠고 어떤 사역도 하겠습니다. 그래야 이제 진짜 문이에요. 여러분에게 정말 응답 축복이 올해 시작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나와 말씀 듣고 기도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한 명 한 명에게 마가 다락방에 임했던 그 응답 축복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원래 인간에게 주셨던 축복을 회복하기 원하는 이 하나님의 목표가 실제로 우리 삶에 이제 이루어지는 2016년이 되고 모든 일, 모든 사건, 모든 문제, 모든 만남 속에서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임을 고백하고 그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성령 충만의 힘을 실제로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